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길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이으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내일이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곁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더 우리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시작.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애 많이 써오셨죠? 그리고 열심히 사셨죠?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연세가 많든 적든 고향이 어디다 다 떠나서 이제껏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정말 곤혹스러웠던 순간, 도무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 같은 순간,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워서 이거를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내가 모르겠다 하시던 순간, 그런 때 혹시 있으셨습니까? 있으셨겠죠?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글쎄 조금 아픈 기억들이 드시는지도 모르겠어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때가 언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이 어디 한 번뿐이셨겠습니까? 여러 번을 겪고 오시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때,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했던 그 순간, 또는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느냐,
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막 말씀드릴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제껏 살아오다가 이런 순간은 내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록스럽고 이렇게 당혹스러운 순간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다 하는 순간을 맞닥뜨린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이십니다. 비단 이런 순간을 맞이한 것이 마리아뿐만이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열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대개가 다 그런 순간들을 만났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 70살을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었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인도할 곳으로 가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인도하겠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건데 인도할 그곳으로 가거라 하는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난 곳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주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내 고향이 태어나서 죽는 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는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가 듣는 그런 부르심과는 차원이 다른 부르심인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르심이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아주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끝에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믿음의 본, 믿음의 표본이시다 이런 뜻과 진배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또 어땠죠? 아브라함은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70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또 몇 세에 부름을 받죠? 몇 세입니까? 더하기 10만 하면 되시겠죠. 그럼 몇 세가 되죠? 나이 80에. 80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네가 살고 있던 애국 땅으로 가서 네 동족들을 구해내라 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세까지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동족들의 배신을 당해서 도망쳤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모세에게 애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증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한때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정의롭게 한번 살아보려다가 동족들의 배신을 당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땅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선뜻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입이 짧아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모세가 실제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컨대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거리요 핑계거리였을 거예요. 그만큼 애국 땅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당혹스럽기에 그지가 없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갓난 고초를 다 겪은 뒤에 동쪽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구원해낸 민족의 지도자요, 신앙의 지도자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곤혹스럽게 그지없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전령사와도 같은 천사였을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태고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수태고지가 뭐죠? 수태, 그러니까 잉태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지, 풍모를 받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수태고지지 이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청천벽력이 무슨 뜻이죠? 청천벽력 무슨 뜻이에요? 맑은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그것도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유대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어땠겠습니까? 기꺼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혹스럽고 이렇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순간이 없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하게 될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청천벽력과도 같고 사형선고와도 같은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갖게 될 아기가 이런 아기야 하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토론을 원하십니까?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혹자는 마리아는 본시부터 믿음이 탁월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사 가브리엘 소식 앞에 넋쭉 엎드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말씀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34절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느냐면, 아니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여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여쭙거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읽혀지지가 않고요.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어떻게 읽혀지느냐면, 천사님, 그런 일은 저에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는 항변조로 읽혀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랬던 마리아가 어떻게 하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바꾸게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의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과 뜻이 바뀌어지는 거지?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바뀌어지는 걸까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리아야, 너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령의 능력은,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가만히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뒤바꾸시는 능력. 자,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신과 동시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어떻게 바꾸어주시는 능력이시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또한 사람의 생각과 능력,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뒤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35절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덮어주신다. 성도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다 짓습니다. 완공한 거예요. 성막을 완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여 덮으셨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할 때 덮으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임재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사도들에게 완전히 임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서 두려워 떨며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성 가가호호를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수태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또한 곤혹스럽고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그 일들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뒤바뀌게 된 원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로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의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보통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로고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지나가시다 보면 뭐 로고스 서원, 로고스 신학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예전에 좀 꽤 있지 않았습니까?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3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마.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레마는 놀랍습니다. 저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 앞에 있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그때의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 안에 역사하셔서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은 반드시 뒤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뜻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저는 죽습니다 했던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바뀌어져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무슨 뜻이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두 가지의 능력을 마리아에게 고지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의 능력 무엇이었죠? 성령의 능력. 두 번째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두 가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주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35절과 우리가 같이 읽었던 37절 이 두 절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니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은 여러분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리아와는 일가 친척이에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야, 네 친척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데 이제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었고 이제 막 죄송합니다.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할 나이가 된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되어 몇 달? 6달이 된 거 너 알지 않니? 라는 말을 전해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엘리사벳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건만 너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으리라 누가 말할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36절 말씀에 눈이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11월 초부터 해서 우리가 교회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애가 타 죽겠고요. 어느 때는 조바심으로 마음이 타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본당 쪽에 올라가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물론 뭐 억지로 가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8.5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예배실이 모양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이제 흐뭇해지는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물론 앞으로도 남은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저의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노회 안에 가끔 전화해 주셔서 잘 되어가고 있느냐, 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제가 가끔 참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최근 제가 만나 뵌 일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었습니다. 당신네 교회도 최근에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방 공사를 했답니다. 새로. 근데 주방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 기간이 예정했던 기간보다 2주간이 늦어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공사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선배 목사님이 늘 위로를 해주시던 목사님이신데 당신 교회도 공사를 하였고 공사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감각이 없으십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교회도 어려움을 겪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까지도 그러고 있어? 아,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예정했던 기간보다 늦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그런 데 많이 있으시죠? 무슨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셔요? 위로가 되시죠.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 엘리사벳에 대한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위로가 돼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주님 오신 성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과 동시에 어떤 일을 겪으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뒤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가짐으로 내일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감사하게 겸손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아울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주시고 성탄 전날에 함께 예배하며 마리아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고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